가면은 특별히 우리 김경수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끼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간증이지만 우리 모두가 조그만 도전이라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라와서 여러분을 뵈니까 또 새롭네요. 저는 간증을 제목으로 이렇게 서보긴 처음입니다. 가끔 설교할 때 이제 잔잔하게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난주인가 월요일 날 아마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이제 끝이 났는데 목사님께서 아침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식사를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간증을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때 낚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하게 됐는데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에게 조그만 도전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1967년 11월 7일 강원도 춘성군 신북면 천전리 550번지 큰 기와로 지은 한옥집의 대문 앞에서 우렁찬 울음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집 할머니, 그 집 주인이었던 할머니 이효순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가려고 새벽에 대문을 나섰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얼른 안아들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달래고 그 안에 쓰여진 편지를 보니 아이를 잘 부탁합니다라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할머니는 그 아이를 친손자처럼 잘 길러주셨고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할머니의 신앙이 너무나 좋으셨던 분이라 그 아이는 그 할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새벽 예배도 가고 또 주일 예배, 신방 예배, 또 여러 가지 각종 교회 모임에 늘 항상 안겨 다니는 그런 축복을 누렸었습니다. 3살 때쯤 되어서인가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증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몰라서 증조 할머니가 저 위에 계신데 눈을 감고 뜨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눈을 뜨면 이런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이후로 할머니가 눈만 감으면 죽지 말라고 소리를 치고도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통성기도를 할 때는 다른 분들은 소리를 내어 통성기도하지만 저는 울음을 울면서 눈들 뜨라고 소리를 질렀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할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늘 할머니의 찬송 소리에 잠을 깨고 또 성경 읽으시는 소리에 또 때로는 기도하는 소리에 잠을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10살 때쯤 돼서 갑자기 삼촌이 제 손을 붙잡고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장터로 갔습니다. 가더니 버스를 태워서 좋은 곳에 간다고 버스를 태워서 저를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온 것은 그 할머니의 둘째 아들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소개를 하는데 생전 본 적도 없는 분이 제 아버지 어머니가 돼 있었고 처음 만난 그 순간에 얼마나 제가 겁을 먹었는지 몰라요. 삼촌이 다시 시골로 내려가고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살이 되어서 그 집을 갔더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콩쥐팥쥐 이야기를 하면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좀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동네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친엄마가 맞냐고 물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어요. 교회도 갈 수가 없고 할머니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포에 떨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야 학교를 멀리 다니게 되고 비로소 오가는 길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 때 새벽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조그마한 사람이 매일 새벽에 나오니 목사님이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지 그때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도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무언지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늘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 좀 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쯤 저와 함께 학교를 다니던 선배 한 분이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함께 교회를 가보지 않겠냐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 했더니 조그마한 교회인데 한번 가보자 해서 제가 그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정말 작더군요. 저는 교회가 그런 작은 교회도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자그마한 창고를 개조한 교회인데 거기는 신을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발을 다 벗고 그리고 들어가서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맨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그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뭔지.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뭐 감동이란 표현은 그때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눈물을 흘렸는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엎드려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서러워서 울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감사해서 울고 그 다음에는 언제 일어나야 할지 몰라서 타이밍을 놓쳐서 어쩔 수 없이 울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내다가 눈을 뜨고 교회를 이곳으로 나와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돼서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교회 열심인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편이었는데 저보다 이제 한 살 위인 형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를 왔는데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또는 때로는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무슨 방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외국말을 하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왜 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쭉 해주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방언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선물이니까 뭐 나도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내가 꼭 방언을 받아서 오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신앙도 없는 사람이 무모한 결심이었는데 어쨌든 수련회를 갔습니다. 강원도 현리라는 지금은 그때 당시는 오관성 목사님 심호하셨던 교회인데 지금은 교회 이름이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리 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저희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있었고 전도사님이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회를 갔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많이 무시를 하고 저희는 숙소도 지하에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숙소에 이제 짐을 풀고 그날 저녁 먹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한 9시쯤 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다가 예배가 끝난 후에 강가로 나가서 물장난을 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모르겠어요. 누가 저를 이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이끌려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몇몇 분이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강단 앞에 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나지막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번 수련회 와서 방언 좀 달라고 그러려고 왔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지막히 이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다가 문득 지나간 시간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었는지 하나하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잘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제 마음이 어떠한 감동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가 나오는지 학생들이 밖에서 놀다 그 소리를 듣고 다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아래서 주무시다가 집사님들, 전도사님이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끝날 때쯤 돼서 이제 나중에 눈을 뜨고 내려갈 때는 새벽 4시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드렸듯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주셨고 저뿐만 아니라 27명의 학생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밤에 13명이 방언을 받고 그리고 2박 3일 있는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방언을 받고 내려왔어요. 2박 3일 있는 동안 가지고 갔던 일정을 다 취소하고 앉으면 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뭐 일어설 때는 그저 잠시 자기의 시간을 갖고 식사를 하는 시간 외에는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왔다가 저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구경하고 돌아갔던 그런 기억도 나고, 처음에 전도사님이 갈 때는 너무나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우리에게 숙도도 주고 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전도사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쳤길래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고 저희 전도사님이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 밤에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의 다락방의 역사를 그냥 듣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면서 듣기만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이후로 저희 학생들은 만나면 기도였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학생들이 그 이후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임을 갖고 서로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모두 다 주의 종이 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그럼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나면 그 목사가 되려고 공부할 때 내가 서포트 하겠다. 사업을 해서.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때 가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27명 중에 저 혼자만 목사가 됐습니다. 27명은 다 밖에 나가서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난 이후에 저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에게는 교회 또 학교 교회 외에는 아마 거의 다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 공부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학교 가면 책을 이렇게 세워놓고 성경을 내려놓고 성경을 보다가 또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한 8시쯤 되면 저녁을 줘요.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삼각산이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4시쯤 되면은 다 같이 내려와서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와서 아침에 학교에 등교하고 학교 가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항상 생활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 1년 한 반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졸업을 하고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저에게 이제 결정할 일이 생겼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설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취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진학을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생겼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 저에게는 교회가 제 집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늘 교회 가서 생활하고 밤에도 교회 가서 자고 늘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저희 양부모님들에게 저는 눈에 가시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재산이 꽤 많았어요. 갑부였습니다. 제가 그런 가정에서 살면서 한 가지 저에게 이제 갈증같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 모든 게 다 이제 필요 없고 저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냥 주님 안에서 다 치료받고 위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 어느 누구도 저를 다른 이야기로 돌릴 수 없을 만큼 제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확고해졌던 시간이었어요.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돼서 제가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러고 나니 이제 졸업할 때쯤 되니까 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될 상황이 돼서 이제 진학을 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 결정하는 때가 되었어요. 다행히 설린상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3학년 5월 달에 학교 추천으로 삼성그룹에 입사하게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가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신학교를 가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였는데 제가 삼성그룹에 가면 어쨌든 면접은 봐야 하는데 면접을 볼 때 면접관 뒤에 점쟁이가 앉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감히 점쟁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가 해서 제가 그것은 포기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 대한신학교에 입학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막상 입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좀 갈등이 생겼어요. 뭐냐면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느 신학교를 가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를 가야 제대로 신학을 배울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또 갑자기 든 생각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신학교를 포기했습니다. 신학을 가기로 한 것을 포기하고 평신도 사역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성경 하나만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졸업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할 게 없어요. 막상 뭘 하려고 하니 뭘 어떻게 해줄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제 친구가 중마고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를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했더니 다행히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아주 성령이 충만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정이 친구 집 가정이 불교 아주 골수분자였어요. 그 어머니를 비롯해서 거기는 정말 누구 말 맞다나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불교에 철저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그 친구에게 이제 그랬어요. 내가 토요일마다 너희 집을 갈게. 가서 우리 함께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집을 매주 토요일마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성경을 피고 찬송을 피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눈초리가 예상치 않습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만 가면 얼마나 눈치를 주시는지, 밥도 안 주시고 제가 갈 때까지 얼마나 눈치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도 꿋꿋하게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한 6개월쯤인가 예배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자기 어머니가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6개월 만에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함께 참여하시겠다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배를 참석하려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꿈을 꾸셨대요. 이틀 전에 꿈을 꾸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대요. 누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을 다 치겠다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디 교회를 막 찾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니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주일부터 저희 어머니가 개척하시는 그 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식구가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계시고 형제가 6명입니다. 그래서 졸지 8명이 한꺼번에 교회를 오니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됐겠습니까? 근데 또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또 성경을 배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갈 곳이 없어졌잖아요. 6개월 지나고 나니. 그래서 이걸 또 어떡하나 하고 곰곰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큰 누나, 첫째 누나가 누님이 하루는 불러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우리 함께 자기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배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 가서 그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이제 친구하고 함께 그 직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그 회사 이사님이 회의실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그 회의실에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회사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포츠 용품 푸마 수입하는 외국인 회사였고, 또 메벤픽이라는 케이크와 또 린트 초콜릿, 여기 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초콜릿을 수입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외국인 회사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친구하고 함께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를 뭘 할 것인가 준비해서 함께 가서 모였습니다. 12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제 마음에 그래도 왔으니 말씀을 조금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은 잘 모르니까 들은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말씀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눕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날 설교를 하면서 이제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개와 돼지 같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저는 그날 예배를 끝나고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2명이 더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개와 돼지같이 살지 말라고 더 크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갖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임만 가질 게 아니라 우리 선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래서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지를 발간해서 회원에 가입하고 회지를 발간해서 그 회원들의 간증이나 또 성시나 여러 가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원고로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고, 그 일을 한 이후에 한 어느 정도 지나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모여서 언제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좀 기도도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임의 장소를 어머니가 심호하셨던 교회, 그때 당시 이제 교문리, 구리시 교문리인데요, 교문동, 거기에서 모이기로 하고 저희가 선교 사무실을 그쪽에다 얻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선교 사무실도 있고 회지도 발간하고 또 정기 모임도 갖는 그러한 선교회가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참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렇게 예배를 쭉 드리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가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신학도 하지 않았던 저한테 그 신학을 하지 않고 평신도로 사역하기로 결심하고 길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황송했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는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다른 분이 이제 선교회를 맡아서 계속 하겠다고 하셔서 그쪽으로 넘겨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개척하셨던 교회에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한 40-50명 정도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가서 좀 빨리 제대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군대를 좀 안 가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좀 마음속에는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군대를 좀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무엇을 그 전도사님, 이제 지금은 저희 어머니신데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군대를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가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서 나를 그곳에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당시 제 친구 아버님이 육군본부 인사과 과장이었습니다. 육군본부 인사과 과장은 그 병사들 보직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저희가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저희의 그 데이터를 다시 육군본부로 보내서 육군본부에서 주특기를 찍어서 다시 내려보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간다 하니 아버님이 저에게, 친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좋은 보직을 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문득 내가 편하고자 하는데 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면 아무리 그것이 어려운 곳이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께 그거를 정중히 이제 거절을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입대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어요. 아마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는 이제 입소를 하고 난 이후에 2박 3일 동안 신병 그 신체 검사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이제 훈련소로 입소를 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군대 입대한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191명이 병력이 너무 많아서 191명이 따로 남았어요. 그 가운데 제가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가려나 보다 하고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지 않는 상태로 20일을 그저 밥 먹고 일하고 뭐 잡일하고 그러면서 논산 제2훈련소에서 그렇게 저희가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우리도 다시 훈련소로 입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연병장에 모여서 한없이 기다리더니 야간에 열차를 태워서 저 전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군대를 가면 제일 가기 싫은 곳이 전방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전방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너무 들어서 전방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열차가 306 의정부까지 오는 거예요. 의정부의 306 보충대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191명이 나눠지는데 저는 천하무적 1사단 서부전선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기 싫었던 곳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신병 교육을 받으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군대를 입소해서 논산훈련소에 있을 때 이제 문제 있는 사병들은 상담을 신청해서 면담을 합니다. 저도 면담을 신청했어요.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제 형편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한 가지 부탁한 것은 군대에서도 교회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담을 받은 이후로 지금은 관심사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문제사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의 사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훈련소에 자대 훈련소 1사단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중대장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경수 어디 갔어? 이러는 거예요. 제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자꾸 찾아서 혹시 전가요? 그랬더니 저라는 거죠. 그래서 저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좀 나가야 그래야 되겠다. 여러분 훈련 받을 때 새벽 예배에 나간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중대장에게 말하기 뭐하니 우리 소대를 맡아 있는 소대장한테 제가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나 교회를 갈 수 있게 해달라. 여기는 훈련소지만 예배 시간에는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말고 새벽에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새벽에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나는 새벽에 꼭 가야 되겠다고. 저는 맞을 각오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대장이 그러면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 예배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땐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돼요. 항상 가면 군종병밖에 없어요. 누가 새벽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그 군종병이 아주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어요. 둘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더 감사했던 것은 이 소대장이 저에게 불침번을 서지 않게 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군종병이 저를 극진히 대접해 줬고 주일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느 날 이 군종병이 저를 오라 그래서 목사님을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단 목사님, 사단의 군종 하시는 참모신가요? 군종 참모셨는데 중령이세요. 이제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아주 관심 있게 이름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 훈련소에 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훈련소에 남지를 못하고 이제 자대로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됐어요. 갔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시험이 왔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잘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또 여러 기업에 찬조 출연도 많이 가고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쩌다가 그 훈련소 때 사단가를 가르치는데 이 가르치는 상병이 사단가라고 가르치는데 음정이 다 틀리는 거예요. 저는 악보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듣기에 음정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가르치고 또 막 시키잖아요. 군대는 해보라고. 근데 어떻게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해보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사단가를 했습니다. 사단가를 불렀더니 이 상병이 사단가는 네가 가르치면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사단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자대로 이제 내려갔는데 그 자대에서 갑자기 그 들어간 지 한 이틀 돼서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갔는데 문선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병사들이 좋겠다고, 정말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저보고 노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노래를 해보라는데 유행가를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찬송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문선대에서 온 고참들이 그거 말고 또 아는 노래가 없느냐 그래서 노래를 안 한 지 꽤 돼서 잘 모르겠다고, 난 찬송가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했더니 그럼 한번 따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창을 하고 후창을 하고 따라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 휴가를 일주일 줄 테니 가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찬송 외에는 또 복음성가 외에는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문선대 가도 나는 노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까스로 그 순간을 모면하고 자대로 배치를 받아서 내려갔는데 아마 괘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자마자 임진강에 근무를 쓰러 간 거예요. 첫날 여러분 임진강 근무를 쓰러 갔는데요. 대남방송이라고 아시죠? 와, 웅성웅성 하는데요. 그것이 메아리 쳐서 막 들려오는데 복음도 그런 복음이 없어요. 마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데 마음이 막 동요가 되고 막 움직이고 이래서 월북달하는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답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임진강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진강은 철책이긴 하지만 그 강 따라서 오는 간첩을 잡기 위해 서는 근무이기 때문에 7주마다 부대가 바뀝니다. 근데 제가 들어간 때는 철수하기 이틀 전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저도 철수를 하면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 중대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 이 중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진원병이라고 하는 지역 특수병이라는 병과가 있는데 너 운전할 줄 아니? 그래서 제가 저 운전 잘합니다. 그랬더니 면허증 가져왔네. 면허증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운전을 할 줄 안다니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말이 솔깃했어요. 왜 솔깃했냐면 그 지역 특수병은 고참이 없다는 거예요. 또 그 대신 쫄병도 없다는 거예요. 그 지역 특수병은 그 지역에만 있는 병사예요. 뭐 특수병이라고 그러니까 뭐 저기 한 줄 아시는데 아니고 그 지역만 지키는, 그 지역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항상 그 지역에 있는 병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참이 없다는 말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하겠다고 선뜻 대답을 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에 다 병사들이 철수를 하고 새로운 부대가 거길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낯설지가 않고 저 아주 친근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논병이라는 의무가 뭐냐면 제 앞으로 찝차가 하나 나옵니다. 찝차가 나오는데 뒤에 제논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 아주 그 물속까지도 깊이 비출 수 있는 강력한 그 서치라이트 같은 것입니다. 그냥 맨눈으로 보면 눈이 멀 정도로 아주 강한 것이에요. 그걸 제가 누가 어디에서 이렇게 이상한 물체가 나타났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제가 차를 몰고 가서 비춰주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간첩이 그렇게 뭐 쉽게 넘어오나요?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방은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죠. 전방 근무는 전반야 후반야에서 전반야 6시간, 후반야 6시간,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서요. 근데 저는 제논병은 저는 혼자기 때문에 저는 전반야를 근무를 서도 되고 후반야 근무를 서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간에 제가 선택해서 서면 되는 건데 며칠 서다 보니까 이제 꾀가 생긴 거예요. 저는 그 부대 소속이 아니라 저는 따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을 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급 부대에서 근무를 잘 서느냐 못 서느냐를 순찰하러 나올 때는 제논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야에 만약에 잠을 자면 순찰을 전반야에 나오면 이 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 제논병 어디 갔냐고 물으면 후반야 근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후반야에 제가 자고 있으면 또 순찰 나와서 제논병 어디 갔냐 그러면 전반야에 근무 쓰고 지금 잡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근무를 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소대장과 가까워지고 병사들과 아주 가깝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철책인데 교회를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죠.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따라갔죠. 찬송가 소리를 듣고 갔는데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중대 군종인데 그 사람이 몇 사람을 모아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뭘 하다 군대로 왔냐고 물어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들어왔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 중대 군종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잘 됐다고. 주일마다 그럼 자기 대신 설교를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군대 그렇게 자대를 가자마자.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7주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7주가 지나니까 또다시 이제 부대가 바뀌는데 이번에는 부대만 이제 그 중대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연대가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전방에는 연대가 바뀔 때는 지역병들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계속 남을래 아니면 같이 따라갈래냐고 선택권을 주길래 아무래도 연대가 바뀌면 좀 그래서 제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부대로 배치를 받았어요. 그게 1사단 12연대 1대대입니다. 그 연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3, 4일 있으니까 이제 군정병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렇게 사람도 좀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 군정병이 제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정병이 제대를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군대는요 군정병을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신학을 해야 하고 뭐 졸업을 못해도 신학생이어야 하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또 선별해서 군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그 12연대 1대대 그 부대에도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이 둘인가 셋인가 아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종이 제대를 하니 그 연대 목사님이 그 셋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사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이 사단 목사님 아까 제가 훈련소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명단을 보고 그 부대 이름을 보고 이 사람 말고 김경수를 찾아라. 김경수를 찾아라. 아멘. 김경수를 찾아서 군종을 시켜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지에 거기에 군종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군정이 되고 나서 2주 후에 저희 대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먼저 있던 선임 대장님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교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후임 대장님은 정말 그런 크리스찬도 그런 크리스찬이 없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특심인 그런 대장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하루는 연병장의 병사를 모아놓고 절대로 탈영하지 마라. 탈영하면 인생을 망치니까 탈영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방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하면서 혹시 자기에게 찾아오지 못하겠거든 군종병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군종병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100% 다 들어주겠다고. 그 연병장의 병사들을 모아놓고 온 장교를 모아놓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 입지가 군대 안에서 요셉같이 높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올려놔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사실 저는 그 이후로 점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교회 가서 처리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도 좀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밤마다 이제는 근무를 쓰지 않고 주전자를 들고 차를 끓여서 병사들을 신방 다녔어요. 그리고 낮에는 뭐 했느냐? 비오큐에 찾아가서 훈련하지 않는 장교들을 신방하고 또 때로는 밖으로 나가서 뭐 하사관들은 다 밖에 살잖아요. 거의 그 집들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저는 주로 그런 일을 했어요.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그 문산에 나가서 빵집에 좀 앉아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역도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대장님이 교회를 나오니 말 다 했지요. 교회가 이거 한 절반 정도 됐는데 그래도 자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꽉 차서 앉을 곳이 없어서 밖에 서서도 예배드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대장님이 아침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녁 예배도 나오니까 이 장교들이 꼼짝 못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할 때 저희 대장님이 꼭 제대를 해야 되겠느냐고. 자기 생각에 너 같은 사람은 제대 안 해도 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할 때 이제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상급 부대로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데 대장님이 아마 감사의 표시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자기의 찝차를 내줬어요. 대령이 달려있는 찝차를 내주고 그 찝차를 타고 가게 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게 가리고 가잖아요. 그냥 열어놓고 가요. 위병소에 지날 때마다 경례를 붙이고 구호를 붙이는데 하나님이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그 제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신학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목사가 되려면 안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자그마한 교단 신학교였습니다. 장로교 합동개혁 즉 군소교단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졌던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좀 많은 곳에 세웠으면 좋겠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워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꿈을 제가 꾸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면서 제가 그 꿈을 이뤄보려고 선교에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만나고 근데 그러다 보니 필리핀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졸업을 하고 필리핀을 갔는데 그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소개받아서 그 사역에 이제 동참하게 돼서 이제 먼저는 한국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그것을 많이 서포트하고 지원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가서 좀 실제적으로 좀 부딪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 필리핀에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5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5군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회를 조직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제가 2년 후에는 다시 모든 짐을 싸서 돌아왔지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 선교사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선교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데는 그 아주 간단한 절차가 있어요.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치원이 의무 교육입니다. 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면 초등학교나 이게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유치원을 다녔다는 그 졸업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유치원을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많이 가지 못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말하자면 마을 동장을 만나서 대표자를 만나서 우리가 유치원을 세워주겠다. 유치원을 세워줄 테니 무료로 교육을 해줄 테니 사람들을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릴 테니 사람들을 예배당에 모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세워서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필리핀의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 그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선교사들의 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더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하면은 고무신 신고 저고리 위아래 우리 옛날 그 한복 저고리 입고 성경 들었던 외국 선교사들을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물론 그 나라가 위험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호화롭게 살 필요는 없었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고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근데 선교라는 말도 그냥 선교라는 말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시적인 성과만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그런 사역이고, 선교회를 하나 조직하면 그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한국에서 온 많은 성도들에게 잠깐 보여주고 선교비를 받는 그러한 식의 선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인가 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서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세워놨던 교회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금식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열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때였습니다. 9일째인가 금식한 지 9일째인가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제 목사관에 이제 어떻게 방을 얻어서 들어가서 그 방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들리고 이렇게 제가 귀가 솔깃했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방글라데시 선교사였어요. 대사관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방글라데시는 그 아시아에서 북한보다 더 가난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곳에 선교사에게 동참하기로 하고 제가 선교 파송을 받고 방글라데시를 갔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모슬렘 국가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 할 때 이제 기도할 때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데 이제 지혜가 떠올랐어요.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태권도 사역을 하자. 당시에 바로 옆에 나라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태권도를 가르쳐서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글라데시 나라는 가라데가 아주 유행했어요. 가라데가
온 그 지역의 천지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 지역에서 뭐 주먹 좀 쓰고 힘 좀 쓰는 사람은 다 가라데에 나가서 운동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 그래서 태권도 사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공원에 나가서 금요일 아침마다 도복을 입고 태권도 품새를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더니 이제 옆 나라에서 은메달 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기 시작합니다. 깡패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는데요. 처음엔 겁나더라고요. 근데 자꾸 모이니까 그 모임이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서 태권도가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거기 운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한국 국기원에다가 보내가지고 단증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해서 그 필리핀에 협회를 만들어서 태권도 협회를 만들어서 태권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많은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국말을 못하고 또 와가지고는 생활 습관 환경이 이 생활하는 것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구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내기 전에 누군가가 한국말을 좀 들려주고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맨파워 회사를 찾아가서 우리가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4군데 회사 중에 2군데 회사가 허락을 해서 이제 그곳에 가서 한 달 정도 한국어로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그곳에 가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에 가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려움이 많으면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라. 가서 목사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잘 도와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한국의 예수 방글라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선교회인데 그 예수 방글라 공동체에서 이제 그 온 그 근로자들에게 저희 그 전화번호나 모든 걸 다 줍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근로자가 오면 그 용인에 그 외국인 근로자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근로자들이 오면 1시간 할애를 받아서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때는 좀 더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제 그 국내에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사역을 쭉 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라는 모슬렘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해서 무작정 나가서 이제 열차를 타고 밤 열차를 타고 그냥 달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이제 좀 짧게 하겠습니다. 달렸는데 도착을 해서 내렸는데 아침에 6시에 내려서 아침을 먹고 이제 버스를 타고 또 한 2시간 들어가고 또 배 타고 또 1시간 또 들어가고 또 가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한 2-3시간을 또 걸어갔어요. 갔는데 그 부족 이렇게 사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들을 한번 돌아보고 나오는데 어떤 부족 한 군데에서 쫓아왔어요. 와가지고 자기네 부족이 생긴 이래 외국인이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족에 좀 와서 잠깐 좀 식사라도 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부족을 들렸어요.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부족 이야기를 여럿 하면서 그곳에 이제 여러분 과부촌이라고 들어보셨죠? 성경에? 저는 거기서 과부촌을 봤습니다. 3대가 과부인 집이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 딸. 그런 과부들이 모여 사는 과부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거기는 힌두교더라고요. 모슬렘이 아니고 인도 국경 지역인데 수남곤지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희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뭘 좀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우물을 좀 하나 놔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당을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회당은 힌두교 회당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힌두교 회당은 못 지어주고 교회는 지어주겠다고 그랬더니 교회가 뭐냐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수남곤지에 여러분 엘림의 집이라는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엘림, 십자가는 세우지 못했어요. 그냥 엘림의 집이라고 크게 써서 붙여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격적인 순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도 없죠. 물도 안 좋죠. 우리는 들어갈 수 없고 그 현지 사람을 하나 들여보내는데 그도 매번 가서 있을 수는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방글라데시 다카로 돌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좀 뭔가를 해보는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 어느 날 사무실을 청소하다가 서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서류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맨파워 회사에 가서 강의를 했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 저희가 그 강의할 때 교재를 나눠주거든요. 교재를 한국어 교재를 얇게 해서 조그맣게 해서 나눠주는데 그 교재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선교로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께서 그 교재를 나누어 주면서 회사로부터 교재 대금을 받으셨더라고요. 한 권당 한국 돈으로 10,000원씩 받으셨어요. 여러분 10,000원이라고 하면은 미국 돈은 10불도 안 되는 돈인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그 나라에 갔더니 제가 그 파키스탄 난민촌 바로 앞에 아파트를 살았어요. 뭐 아파트라니까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면 하다가 끊겨버립니다. 비누칠하다가 그냥 나와서 수건으로 닦고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짓긴 졌는데 마감이 안 돼가지고 맨 시멘트 바닥입니다. 어디는 벽돌이 느타 말아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파키스탄 난민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더 열악해요. 그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과 뭐 전쟁을 할 때인지 그리고 나서 난민촌을 2군데를 만들어줬는데 그 난민촌 사람은요. 그 지역이 아주 굉장히 넓거든요.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수도가 딱 한 군데 있어요.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줄을 서서 그 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받다가 끊기면 못 받는 거예요.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 특별히 주어지는 양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나나 하나를 가지고 하루 3끼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어디서 구했는지 조그만한 밥덩어리를 가지고 물에 말아서 소금을 뿌려서 그 밥을 먹고 끼니를 때우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한국 돈 10,000원이 그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음식을 살 때 통닭 한 마리, 생닭 한 마리에 3,900원, 4,000원 하면 깜짝 놀랍니다. 닭 한 마리에 4,000원씩이나 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아서 그걸 사서 만들어서 카레를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저희가 한 번씩 교육시킬 때마다 작으면 500명, 많으면 1,000명, 1,200명 이렇게 한 강단에 놓고 그냥 마이크 하나 갖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여러분 10,000명이면 10,000원씩이면 돈이 상당하죠. 그런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분은 그것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이야기도 없고 말도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딱 2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말하지 말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말은 저에게 거짓말하는 사람과도 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뢰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 돈에 관한 것입니다. 목사가 돼서 주일을 하면서 절대로 돈 때문에 얽매이거나 돈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거나 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그 2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2가지를 어긴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볼 때. 그래서 간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짐 싸갖고 다시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강하게 생각해서 일을 그렇게 막 행동했던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믿음과 신앙으로서는. 그래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이후부터는 선교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서 내 눈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역을 보지 않는 이상은 저는 잘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이제 또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할 때 선교를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좀 가서 구경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제가 미국을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참 많이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1년만 갔다 오라고 해서 그럼 1년만 갔다 오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오기가 뭐해서 제가 학생 비자를 신청해서 베데스다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인교회를 두루두루 다녀보니까 제가 그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은 목회지가 아니라 선교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목회지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신앙의 눈으로는 여기는 선교지였어요. 그러면 굳이 선교를 뭐 동남아시아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을 하고 제가 여기로 머무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한국을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자그마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좀 맡겨주시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그 LA에 가면은 은혜 한인교회라고 김광신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교회인데 지금은 한기용 목사님이 심무하시는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은혜 한인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은혜 한인 기도원 원장님 오정상 목사님이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을 올라가서 제가 3개월을 기도원에서 있었어요. 성경 하나 들고 올라가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뉴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3개월을 있으면서 얼마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겠어요. 또 더군다나 원장님이 어머니 친구분인데 얼마나 편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제 내려가면 어떻게 할 계획도 세우고 한참에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뉴욕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시간을 보내고 내려와서 뉴욕으로 갔습니다. 갈 때도 저는 이제 차를 가지고 제가 대륙횡단을 해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대륙횡단을 2번 했습니다. 근데 대륙횡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참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네 하시겠는데 혹시나 가다가 딴짓하면 하나님이 또 혼날까 봐 그냥 차만 타고 뉴욕을 향해서만 운전만 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3일 반 만에 뉴욕에 도착하더라고요. 그 운전기사들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3일 반 만에 뉴욕을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제 2번째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는 뉴욕에 갈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베란간 뉴욕을 가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이쯤 하면 될 텐데 왜 보내시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밤 10시 돼서 맨하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어디 아는 사람은 없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다가 맨하탄 34번가에 이렇게 높은 빌딩을 쳐다보는데 한국일보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켜 있어서 올라갔죠. 올라가서 주소록을 하나 얻어가지고 다시 내려와 갖고 북창동 순두부의 집에 들어가서 순두부 한 그릇을 시켜놓고 주소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분한테 여기는 코리아타운이 여기입니까? 했더니 여기가 아니고 플러싱이라는 데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찾아가지고 지도를 보고 플러싱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한 12시 조금 넘었어요. 한아름 마트라는 곳이 있는데요. 마트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한아름 마트였던 것 같아요. 24시간 마트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트 앞에 차를 내려서 마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갈 데도 없고. 근데 간간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서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어디를 개척하러 가면 그 지역 사람이 굉장히 친밀하게 보일 때가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개척을 잘 도와주신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친밀하게 보일 수 없어요. 옛날에 봤던 사람들 같고 아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을 지내고 아침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순간 드는 생각이 기도를 좀 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방만 얻어놓고 짐을 내려놓고 기도원을 찾아서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서 저녁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기도원에 모이는 거예요. 7시쯤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7시쯤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그 뒤에 앉아 있다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떤 한 연세가 지극하신 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아까 빼먹었는데 제가 뉴욕을 갈 때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를 뉴욕을 보내시면 나는 아는 사람도 없고 뭐 갈 곳도 없는데 그럼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아마 꿈을 꾼 것 같아요. 제가 뉴욕을 갔는데 만나는 사람이 이게 머리가 대머리더라고요. 머리가 벗겨지신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날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저한테 다가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서 이제 LA에서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혹시 이창길 목사님이라고 아느냐고 물어봐요. 잘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저희 베데스다 신학교 학장님이십니다. 근데 그 학교를 나왔느냐고 해서 그렇다고 했더니 제가 다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월남전 참전 용사 동기랍니다. 그 이분이 그 인연으로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분 머리가 대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명함을 보고 그 다음날 찾아갔는데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거기는 그 뉴욕은 꼭 대자를 붙이는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뉴욕지구 교회 협의회 총무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일 그날 기도원을 안 올라갔다면 저는 그분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도 기도 자리를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교회 협의회 산하에 있는 한민 자선 선교회라는 데 와서 일을 좀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게 뭐 하는 것이냐면 널싱홈 전도하고 병원 선교하는 선교회였어요. 그래서 한민 자선 선교회라고, 회장 목사님은 정규성 목사님이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성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이제 내일부터 그러면 그렇게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대머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는 굉장히 바빴어요. 월요일 날 3군데, 화요일 날 2군데, 목요일 날 1군데, 또 병원은 수요일 날 1군데, 토요일 날 2군데, 또 주일 날 널싱홈 2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 선교회였어요. 그 목사님이 혼자서 그걸 쭉 해오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돕기 시작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널싱홈에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 이제 뉴욕은 지역이 좁으니까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도원에 예배드리러 모였던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면은 그 뉴욕 지구에 선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목적을 가진 선교회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모였던 그 모임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마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최기라라는 복음성가 가수분이 그 기도원 원장이었고, 그 원장 그 남편 목사님이 그 선교회를 만들려고 조직했던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역시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장로님께서 함께 하자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거기에 이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참석하면서 제가 2분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최기라 그 복음성가 가수 그 남편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플러싱에서 교회를 막 개척하셨던 목사님이셨어요. 이 2분이 저한테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영주권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서로 해주시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영주권을 해주면 반드시 돈을 뭐 한 3만 불, 4만 불 드려야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까지 있으면서 영주권을 해준다는 교회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신분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돈 주고 신분을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시면 갈 것이고 여기에 놔두시면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두 분이서 막 그렇게 서로 막 이야기하시더니 나중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젠 두 분이서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만 하면 괜찮은데 둘이 서로 하나가 되셔가지고 서로 막 저를 해주겠다고 앙숙이셨던 분이 나중엔 하나가 되셔가지고 저를 공격하시는데 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 말을 듣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왜 그랬는가 생각하니 이 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저를 인도해 주셨던 총무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김 목사님, 여기는 뉴욕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소문이 나면 목회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누구누구를 아십니까? 그래서 예, 압니다. 그분들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듣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소문이 나면 목회하기 힘듭니다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장로님을 오랫동안 못 뵀어요. 저도 이제 그 선교회를 고만 나가게 됐고, 근데 저는 지금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군경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냥 하염없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오셨다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실 때 제가 공항에 모셔다 드렸는데 그 공항에서 그 선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고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시 LA로 간주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닙니다. 가지 않고 여기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을 한번 만나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을 만나러 뵈러 갔는데 입원을 하셨어요. 큰 수술을 하시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손을 잡으시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고 위로를 해드리고 다시 선교회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제 좀 많이 힘들고 했었던 때였어요. LA에서 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었는데 바이올라 대학교 탈보 신학대학원에서 입학 허가가 났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이가 32였는데 지금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언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싶어서 짐을 다시 싸가지고 왔던 길을 차 타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는데 제가 탈보서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는데 한국에 그때 IMF였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을 잘해주더니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학교를 중도에서 포기하게 됐고 또 미국에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한국을 다시 가게 됐습니다. 간 이후에 저와 함께 공부하던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한다고 LA로 다시 들어와 달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LA에 세운 교회가 더불어 사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1년간 함께 이제 개척을 하면서 부흥도 되고 또 영주권도 신청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어머니가 큰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잠깐만 갔다 온다고 나갔다가 제가 10년간 이 미국을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 그렇게 나가서 못 들어오기 전에 10년을 제가 미국에서 관계를 갖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졸지에 그냥 나가버리니까 그냥 한국으로 나를 미국에서 누가 탁 들어가지고 한국에다 탁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절망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게 뉴욕을 가라면 그냥 가서 앉아있지 내가 왜 여기를 왔는가, LA를 내가 왜 갔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밖에 없어요. 제가 그 불순종의 대가를 한국에서 10년 동안 치르는데요, 그 혹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을 10년을 보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는 그러한 도를 보이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나 신앙 생활을 할 때 언제나 순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1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제가 그것을 몸에 또 새겼던 거예요.
10년을 한국에 있으면서 너무 이제 뭐 할 것이 없습니다. 5년 처음에 가서 2, 3년은 계속 비자를 신청했어요. 또 다시 비자 신청하고 빠꾸만 또 다시 신청하고 빠꾸만. 그래서 이제 아는 목사님의 부탁을 했더니 대사관 직원이 교인인 목사님이신데 저를 알아봐 주신다고 그러더니 향후 5년간 대사관은 근처도 가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레드가 걸려서 암만 넣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놨어요. 책도 한 권도 못 갖고 오고 그냥 거기에서 다 없어지고요. 혼다 오코도도 사서 몇 개월 못 탔는데 그것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특별히 할 게 없어서 그냥 공부했어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공부도 하고 상당 심리학 공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신학 공부나 더 하자 해서 침례신학 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신학교 입학하면서 저는 신학교 생활을 그렇게 아주 깊게 해보질 못해서 한국에서요.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길 원했어요. 근데 생각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게 요즘 신학생들의 사상이 어떤지 아십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큰 교회에 잘 들어가서 거르지 않고 월급 잘 받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2학년이 올라가자마자 제가 침례회에 편목을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서울 한강 지방에 거기에 편목으로 지방에 가입을 하게 되고 제가 학교 바로 옆에 반석동이라는 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해서 사실은 뭐 누가 오리라고 생각은 못했고요. 어머니가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그냥 떠밀려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인이 오질 않습니다. 그냥 새벽 예배도 혼자 드리고 주일 예배도 혼자 드리고 모든 걸 다 혼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한 사람씩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오신 게 아니고 저희 신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친분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역지가 없는 학생들은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날은 북적북적해요. 주일 날은 사역지가 있으니까 사역지로 가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하게 됐어요. 시험 때는 와서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함께 공부도 하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제가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도 한 2년 정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상가에 그 임대를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한 4년 반 동안 목사가 8명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8명의 목사가 있어요. 그중에는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은퇴해서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고 그런 목사 8명, 지금 현재 전도사 2명 그렇게 해서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다른 목사님에게 그걸 넘겨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분당으로 올라와서 이제는 정말 교회를 한번 좀 마지막으로 열심히 잘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설교를 하세요. 그런 교회인데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열심히 마지막으로 목회를 해서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남을 수 있는 교회를 하나 세우자 해서 그리고 꿈을 가지고 저희가 세종시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샀어요. 100평밖에 안 됩니다. 작은 땅이지만 저희의 꿈이 담겨있는 땅이었어요. 그 이제 하나하나 준비해가면서 돈도 갚아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2016년 11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부르셔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셨대요. 뭡니까 했더니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누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경수 캐스팅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캐스팅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대. 근데
하여튼 경수 캐스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음성을 듣고 이상하다 해서 벌떡 일어나셨대.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나가서 물을 따르고 마시려는데 미국에 가게 될 거라는 거래요. 아니,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하려고 이제 땅도 사고 빚내서 샀어요, 여러분. 땅도 사고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내가 마지막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또 그날 아침에 가서 또 미국을 보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찔했어요, 제가. 그래서 혹시 잘못 받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하나님이 저에게 안 알려주시고 어머니가 알려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알려주셔서 아마 저 미국 안 왔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안 갈 걸 알고 아마 어머니께 알려주셨나 봐요. 그 일이 있은 후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희 신학대학원 원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좀 만나자고. 갔지요. 갔더니 자네는 내가 볼 때 한국보다 미국이 낫겠어. 뭘 보고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미국 가서 사역을 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옛날에 이제 그렇게 나오게 돼서 다시는 미국 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매형분이 목사님인데 은퇴하셨는데 그 사역을 도우면서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백신기 목사님을 소개받고 2017년도 1월 달에 답사를 왔었습니다. 답사를 와서 와보니까 시골도 이런 시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LA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야, LA 하면은 휘황찬란할 줄 알았어요. 시가지를 쭉 차가 가는데요. 무슨 나무는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빼쭉한 것들이 서 있고 집은 뭐 다 쓰러져 가는 것 같고요. 이게 무슨 LA냐고 해서 그랬는데 여기 와 보니까 10년 전 LA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속에 내가 여기 오면 뭐 얼마나 일을 하겠나, 이렇게 늦게 와서 또 뭘 할 수 있겠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안 올 마음이 더 많았었는데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리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큰 병원을 가보라고. 혹시 내가 죽을 병인가? 그 의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감염성인 것 같다고. 감염이라니까 덜컥하고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진단을 내리기를 심내막염이라는 거예요. 심내막염은 심장이 세균에 감염이 돼서 그 심장이 세균으로 인하여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걸립니까 했더니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거의 한 90% 이상이 치과 진료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치과를 간 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달 동안 항생제 링겔을 맞는데요.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 세균에 의해서 그 항생제의 강도가 있답니다. 하필이면 제일 지독한 게 걸려가지고 항생제를 하루에 6번 맞는데 그 바늘을 꽂아서 항생제를 맞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영양제 한번 맞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죠. 영양이 툭툭툭 들어가니까. 근데 그 항생제는 맞을 때요, 바늘에 그 톡톡 쏘는 듯한 그 느낌이 아주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프고. 그걸 하루에 6번씩 맞는데 그 2달을 여러분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혈관이 아프면 자기 혈관을 이 피부에서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그 혈관을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팔에는 놓지도 못하고 뭐 알에다 놓고 뭐 발에다 놓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한 2달을 항생제를 맞으면서 있는데 그것만 맞으면 괜찮아요. 그걸 맞으면서 이 신장에 또 결석이 생겨가지고 그 결석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 열흘 정도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붓는 병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 심장에 있던 그 세균이 이게 떨어져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막혀 가지고 이렇게 붓고, 그렇게 한 2달을 지내면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제가 퇴원을 하고
이제 미국에를 오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했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결국에는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제가 그 해 11월 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게 됐는데 사실은 뭐 오게 되면서 아론 비자 신청하면서도 좀 어떻게 하면 좀 늦게 갈까 생각만 했기 때문에 뭐 급행료 내면은 한 달 만에 나오는 아론 비자를 우리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님이 급행료를 안 내면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그거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급행료를 안 내고 그냥 마냥 기다리겠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웬걸요? 2달 열흘 만인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이제 화요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나가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능력 있는 종으로 쓰시겠구나. 능력을 줘서 뭐 가는 곳마다 말씀 전하면 사람이 막 꼬꾸라지고 뭐 손만 들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막 물러가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저에게 드는 생각이 제가 그 앞절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그러한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항상 언제든지 변함없이 주를 위해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할 때 바울 같은 사도가 되기 원하고 바울 같은 신앙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능력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형편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나 그 처해진 상황이나 형편이나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함께 일하셔서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여러분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제 짧은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